봅시다. 국어사전에서 쉬다 이런 걸 찾아봤어요. 뭘 것 같아요? 모든 하는 일을 몸이 하는 일을 마음이 평안하기 위해서 멈추는 것. 그게 쉬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쉬다라는 것은 우선 뭐가 막 운동을 하고 있냐? 몸이라는 게 막 운동을 하는데 중요한 건 몸이 막 운동하는데 몸이 쉬는 게 아니라 뭐의 평안한 상태? 마음의 평안한 상태. 두 개의 진료는 틀려요. 근데 마음이 평안해지려면 뭐를 멈춰야 되냐? 육체에 하던 일을 멈춰야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는 육체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싶은 걸 간절히 원하죠. 그런데 계속 뭐예요? 하던 일을 해요. 계속 하던 일을 해요. 그래서 쉬지 못한다. 쉬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뭘 것 같아요? 육체가 안 쉽니다. 그러니까 그 육체가 왜 안 쉬냐? 쉬지 못하냐? 이유는 쉬지 않기 때문이에요. 쉬지 못한 이유는 뭐라고요? 쉬지 않기 때문에. 그럼 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쉬어야 됩니다. 쉬면 돼요. 다른 게 없어요. 아주 간단해요. 이렇게 피곤하고 지치고 쉬고 싶은데 나는 쉬고 싶은데 쉬지 못하는 것은 쉬지 않으려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놈의 마음이 한쪽은 쉬고 싶은데 한쪽은 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바래요. 근데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뼈저리게 느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단순히 쉰다는 건 하던 일이 잠시 멈춘다. 이게 쉰다는 게 아니라 쉼의 궁극적인 목표는 마음의 상태의 평안함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조건이 맞았을 때 우리는 쉼이라는 그런 하나의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 뒷부분에 이 쉼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에게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밖에 안 나와요. 또 다시 살펴봐야 되나? 병행하는 성경으로 보면 우선 마태복음. 그런데 이 내용은 마태복음 11장의 내용은 실제적으로 누가복음 10장의 내용과 연관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복음 10장은 또 어디 내용과 관계 있냐? 마태복음 10장과 관계 있어요. 다시 말해 마태복음 10장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전도 여행이라는 거 있죠. 그 전도 여행의 배경과 오늘의 배경이 병행돼요. 그러니까 10장, 11장 이 두 장을 예수님의 누가복음 10장에서 전개된 전도 여행 속에 있는 내용들과 겹쳐지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배경을 조금 새로운 시각, 좀 더 제가 여태까지 전한 그 말씀의 시각에서 조금만 더 벗어나는 게 아니라 좀 더 나아가려고 합니다. 먼저 그 배경을 하면 11장 1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그럼 명하는 내용은 어디에 있었죠? 10장의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장에 그런 명한 것들이 10장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전도할 때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하라. 그리고 그걸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그러니까 마치신 다음에는 제자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전도 여행으로 파견이 되고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그들의 여러 동네라는 것은 제자들이 누가복음에서는 70명 파송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70명 파송할 때 2명을 한 조씩 그래서 이제 보내는 거예요. 각각 동네로. 뭐 여기서 이제 내용으로 한다면 벳세바, 고라신, 가버나움 이런 동네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갈릴리 호수 가상사리에 있는 그런 도시들이에요. 근데 그 도시들이 지도상으로 보면 어떻게 정도 표시하냐면 우리의 지금의 지도로 보면 수원, 화성, 안산, 좀 더 내려가면 충청도 그 정도까지의 그런 지도상의 거리가 제가 본 지도에 갈릴리 지도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옆 마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뭐 우리가 위로 본다면 수원을 중심으로 화성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그 일대 서울이라는 걸 보고 그 일대가 지금 어떻게 되냐? 이 전도 여행의 배경 타켓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70명을 파송할 때 2조로 갔는데 그 제자만 보낸 게 아니라 여기서 보니까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이제 그들은 가고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도하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들 제자를 보낸 곳에 가르치시고 전도하시느라고 거기를 떠나셨다. 그럼 예수님은 주로 어디를 가셨냐 보면 회당. 그러니까 각각의 제자들이 그런 그 동네 각각의 집 이런 데를 해가지고 거점을 삼아가지고 전도를 했다면 예수님은 그들이 간 회당. 그럼 예수님이 간 중심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모이겠죠.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이 이전까지 이러한 전도,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전도 파송, 제자 파송 이런 말로 성경에 그 소제목이 있는데 이런 일들을 하셨을까요?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안 하셨겠죠. 아니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우선 첫 번째는 예수님을 찾아오는 무리들, 그런 무리들을 갖다 고치시고 또 뭐 바리새인들과 유대 율법 학자들이 회당에 오면 그들과 대화했지. 쉽게 70명, 여기서 말하면 70명이 그 파송이 있었냐는 거죠. 없었죠. 그런데 마태복음에서의 이 구성상의 11장의 특성은 여기에 누가 나오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쯤 됐을 때 어딘지 모르지만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 그런 쉽게 말하면 액션이 취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 오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요런 어떤 반응을 살펴볼 때 그동안은 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안 찾아왔을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2절에 보니까 이러한 배경 다음에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은 늘 항상 하던 일을 하셨겠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던 일을 듣고 그의 제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본 건 뭐냐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들은 건 뭘까요? 네. 그거죠. 병 고치고. 그럼 예전에도 보냈다니까요. 예전에도 병 고치고 그럼 보냈어야 되는데 요쯤에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를 보낸 거예요. 그럼 세례 요한은 뭘 듣고 자기 제자를 보냈냐는 거예요. 그렇죠. 제자 파송이에요. 세례 요한은 궁금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그런 행로가. 왜냐하면 본인이 선지자의 예언을, 이사야 예언을 했고 그런 예언은 구약의 어떤 기다리는 메시아에 대한 어떤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우선 방법 자체가 충격이었죠. 첫 번째 충격은 세례를 예수님이 받은 거예요. 본인한테. 그렇잖아요. 본인은 세례를 주기 위해서 세례를 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메시아를 세례를 주기 위해서 세례를 주고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례를 준 이유가 메시아를 뭐하기 위해서? 맞이하기 위해서. 그런데 자기가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그 분이 성령의 그런 비둘기를 임했던 분이 자기한테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사양도 했었잖아요. 처음에 이러지 마십시오. 그런데 결국은 이게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여기부터 나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그 행동가 마음이 뜻이 맞아요? 어긋나요? 어긋나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통으로 봐요. 통으로. 그 통으로 보는 건 그냥 드러나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중국집에 가도 짬뽕 먹는 사람하고 짜장면 먹는 사람하고 갈라져요. 이렇게 갈라지는데 그 갈라지는 게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이러지 않아요. 나 진짜 짜장면 먹고 싶은데 얘가 짬뽕 먹잖아요. 그러면 은근히 짜증나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짬뽕 좀 먹어주면 안 돼? 이게 쌓인다니까요. 이렇게 나의 생각과 그 아주 사소한 것도 타인이 갈리는데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엄청난 자기 인생을 바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인생을 바쳐서 마침내 예언이 성취되고 자기는 메시아를 맞이한 사람으로서 드러나야 되고 자기가 하고자 하고 원했던 것들, 다시 말해서 헤롯 왕이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이하고 로마와 이렇게 손잡고 그 이방신들을 갖다가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싹 뭐하기를, 쓸어버리기를
엎어버리기를 세례 요한은 원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견이. 그런데 처음부터 그 의견과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으면서 두 번째로 아마 틀린 게 뭐였냐면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거나 혹은 세례 요한의 그 따르는 무리들이 엄청 많았다고 요세푸스가 기록을 한 걸 보면 역사가가 자기들의 그런 공동체라든지 그 준비된 사람들에게 초청을 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행한 건 뭐다? 나 광야로 갈 거야. 갔어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해합니까? 그래서 이게 뭐야? 지금 이 상태예요. 이게 뭐야?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게 뭐야? 라고 해도 좀 더 기다려주고 예수님 자기가 그 성령으로 보았던 그런 메시아면 적어도 메시아를 따라야 되는데 세례 요한의 미스테이크, 우리들의 미스테이크 그건 뭐냐? 자기 뜻대로 짜장면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로데에게 어떻게 돼요?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이전까지는 세례 요한을 안 잡아갔어요. 그런데 헤롯이 무슨 일인지 몰라도 잡아가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제자를 보낸 건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왜? 예수님의 액션이 보였으니까. 어떤 액션? 동네마다 그의 제자들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것. 그래서 이 현상을 뭐로 이해를 하냐 세례 요한은 혹시 이분이 이제서야 메시아적인 그런 활동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입성하려는 그런 활동을 하지 않을까? 라는 오해죠. 그래서 제자를 보낸 거예요. 요건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에서 자의적인 해석을 하면서 살아가요.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 제자 훈련에서 얘기했지만 우리의 그 눈에 있는 시세포가 이렇게 앞부분에 붙어 있으면 시세포가 다 본대요. 이렇게 보는 대로. 그런데 뒷부분에 위치해 있대요. 그러면 시세포, 밖을 보이는 시세포 앞에 뭐가 가리고 있겠어요? 혈관들이 가리고 있대요. 그럼 시세포가 그냥 보기만 하면 뭐가 가리고 있어요? 혈관들이 가리고 있으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사물이 그대로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어떤 뇌의 작용이 있냐? 그러면 고정되어 있는 것들은 사물로 인식하지 말자. 그러니까 혈관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고정되어 있는 건 사물로 인식하지 말자. 그러면 보이는 건 뭐냐? 실제적으로 보이는 건 빛이 반사되는 불절각에 의해서 오차, 범위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고정된 값과 움직이는 값의 차이. 그 차이를 기호로 막 뇌가 조정을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사물이야. 그래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보는 것은 보는 행위가 아니라 무슨 행위다? 해석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인식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 내적인 신체 구조가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게 아니라 이미 해석하고 보는 거예요. 해석으로만 볼 수 있게끔 몸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자신이 살아가면서는 오직 하겠냐는 거예요. 거기에는 가치관이 들어가고 관습이 들어가고 배운 게 들어가고 오늘의 컨디션이 들어가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뭐하냐?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해석하면서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처럼 우리 또한 세례 요한이 원래 이렇게 설교할 때 세례 요한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세례 요한을 예수님을 영접하지만 예수님을 전하지만 어떻게 보면 천국에서 작은 자만도 못하게 만든 그 이유가 뭘까요? 세례 요한의 해석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자기가 성경을 연구하지 않았고 또 유대부터 오는 메시아적 구원론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세우지만 않았더라면 예수님의 오른팔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세례 요한이 준비한 엄청난 사람들과 함께 정말 폭발적인 그런 일도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일이 좋다, 안 좋다, 성공이냐, 성공하지 않았냐를 떠나서 세례 요한의 개인적인 입장으로 보면 너무도 허망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죠? 결국은 소반에 광대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헤로디안의 딸, 이름도 까먹었는데 여자의 소원을 들어주려고 목이 잘려 죽는 일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끝나잖아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서두에 이렇게 길게 얘기한 건 뭐냐?
우리에게 쉼이라는 게 나가 쉬고 싶어라고 해서 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신체적 메커니즘, 그런 구조적인 게 쉬지 못하게 돼 있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거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행동하게 만드는 그런 생각, 그런 해석,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계속해서 뭔가를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인간 자체는 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쉬지 않으니까 살려놓으려고 살기 위해서 뭐가 있는 거예요? 잠을 자잖아요. 그 잠이라도 안 자면 뇌가 터져. 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더 오래 살아라. 그래서 뇌가 정말 정지되어 있게 만드는 뭐예요? 잠이라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때만이라도 자라고 오직 했으면 그렇게 만들어진 그런 구조였었다. 그래서 물은 거예요. 뭔가 액션이 취할 것 같아서.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하신 건 5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방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거 예전에 안 한 거라고요? 예전에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전에 분명히 하신 것을 지금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는데 이거를 가서 전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전하라는 것은 뭐 예수님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의도가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들이 이것을 봤다는 거예요? 못 봤다는 거예요? 소문은 들었겠죠? 소문은 들었는데 이것을 인식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는 거예요. 자, 조금만 어렵게 갈게요. 이런 예수님이 맹인을 고치고 여기 지금 다 나와요. 못 걷는 자, 맹인, 나병한 자, 또 못 듣는 자, 죽은 자, 가난한 자, 이 세상에서 있는 모든 문제의 가장 최악, 그 최악에 있는 것들을 누가? 예수님께서 해결해 줬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기는 봤을 수 있어도 요한의 제자들과 요한은 인식했다 못했다? 못했다는 거예요. 해석했다 못했다? 못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인식해야지만 결국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래야만 우리 안에 뭐가 돼? 예수님이 메시아야가 믿음이 성립이 되는 건데 이것을 그냥 눈에 스쳐가는 그냥 현상으로만 생각하거나 그것을 중요하게 해석하지 않거나 인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오늘의 주제. 무엇 때문에? 쉬지 않기 때문에. 내가 쉬지 않으니까 내가 나의 관습, 나의 가치관, 내가 하고 싶은 일, 기타 등등 세례 요한으로 본다면 메시아에 대한 내 기대 그리고 내가 준비한 내 공동체, 그 엄청난 힘 그런 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뭘 못 보는 거예요? 메시아가 와서 행하는 진실된 메시아의 모습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는 일, 하고자 하는 일, 하려고 하는 일, 해야 하는 일 그걸로만 우리의 뇌나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어 있고 해석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보여주는 정말 여러분을 구원하는 메시아적 사명들, 여러분들의 눈을 뜨게 하고 여러분들의 귀를 열리게 하고 여러분들의 더러워진 나병을 깨끗이 낫게 하고 여러분들의 죽음을 살게 하고 여러분들의 가난을 극복하게 하는 모습들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쉼이라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가 좋아해서 쉬고 싶어. 내가 결정해서 쉬고 싶어. 이 문제가 아니에요. 쉼이라는 것은 구원과 관계에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쉼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쉼이 없다면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무슨 일을 한다?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잠깐 이제 쉼은 여기서 잠깐 끊고 뒤로 넘어가면 이제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간 다음에 묻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가 간 다음에 니들 광야 왜 나갔니? 뭐 제자들이 웅성웅성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떤 뭐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게 철호의 기회다.
70명 제자 파송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왔어. 세례 요한이 따르는 게 수십만은 아니겠지만 수만 수천 무리인데 우리가 제자 훈련 가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함께 하면 우와 이거 폭발적이요. 이거 대단해. 이렇게 계획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냐? 돌려보낸 거예요. 그러니 웅성웅성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시각을 해석을 해서 그런지 현장성을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말 안 해도 되겠지만 그러한 어떤 반응이 일어나니까 얘기를 했겠죠. 니들 광야 왜 나갔어? 흔들리는 갈대 보러 갔니? 니네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 보러 갔니? 그래 갈대 보였지? 근데 니네 갈대 보러 간 거 아니잖아. 그렇죠. 그럼 부드러운 옷 입은 자들 보러 갔냐? 걔네들 어디에 있어? 왕궁에 있잖아. 왕궁에 있는데 왜 광야에 가서 봐? 왕궁에 가서 보면 그럼 니네들이 보고자 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선지자다. 대놓고 얘기하는 거죠. 니들이 보러 간 사람이 누구냐? 선지자야. 그런데 니네 잘 들어. 니들이 본 선지자보다 큰 자야. 누가? 내가. 이해가죠? 선지자를 보려고 해서 뭘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못 본 거예요. 다시 정리할게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것들을 보기 위해서 뭘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본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야 이제부터 이제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니들이 생각된 건 이제 끝났어.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 끝났냐면 옳다. 니네들이 선지자를 위함이다. 옳다. 내가 너에게로는 선지자보다 더 큰 자가 나야. 그리고 니들이 말한 그 선지자 세례 요한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이 말했던 그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 맞았어. 그런데 잘 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선 세례 요한이 가장 커. 율법을 지키고 세상에서 관습을 따르고 해석학적으로 가장 똑똑해. 그런데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뭐보다? 세례 요한보다 크다. 우리 역으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왜 세례 요한은 천국에서 작은 자보다도 못한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쉬지 않아서 자기의 관습과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만 보고 가서 그렇게 자기가 하고자 하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건 천국에서 뭐다? 가장 작은 자보다도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마어마한 얘기들이 나와요. 사실 보세요. 12절 보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이런 소리 들었죠? 천국은 침노하는 거야. 자, 천국을 공격하자! 이런 얘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 있으니까 그런 설교를 어떤 목사님한테 들었을 거예요. 한심합니다. 예수님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자, 천국 침노하자! 이거예요? 이건 세례 요한주의예요. 세례 요한이 이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천국이라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면서 침노하자라고 해서 뭐를 이용했냐? 여기 보면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걸 영어로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violent 맞냐? 폭력적인? violent people have been riding it. 폭력적인 사람들이 have been riding it. 그것, 천국을 riding it. 침노했다. 빼앗아 왔다. 그러니까 천국이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됐냐? 빼앗김을 받아왔다. 현재 완료 진행형. 그러니까 그렇게 언제부터 누구 때부터? 세례 요한부터 지금까지게. 근데 여기서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부터의 때 세례 요한을 지금 나오는 세례 요한으로 보면 안 돼요. 이 세례 요한은 뒷부분에 뭐라 그러냐면 엘리야라는 얘기가 나와요. 뭐라고요? 엘리야. 여기도 나오는데 여기서 14절 만일 너희가 줄교받았던데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영어에서도 재밌는 게 뭐냐면 and if you are willing to accept it 이게 뭐냐면 만약에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임을 기꺼이 한다면 이 소리예요. 너희가 내가 말하는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면 누가 세례 요한이 누구다? 엘리야다. 근데 너희는 만약이라는 걸 붙이니까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일 거다라고 가정법을 한 거예요. 이해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니네 믿지 않겠지.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는 걸. 하지만 니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받아들인다면 세례 요한이 누구다? 엘리야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려는 그 속에 있는 말씀은 뭐냐? 엘리야 때부터 엘리야 선지자의 그 선지자 시대가 열렸던 게 엘리야란 말이에요. 선지자 그룹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계시, 다시 말해서 구원 메시아론이 대두가 됐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 시대로부터 언제까지? 지금 나우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접근했냐? 폭력 뭐라고? Violent people. 폭력적인 사람들이 천국을 침노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엘리야 때부터 지금까지 힘을 가진 자들, 제사장, 왕, 권력을 가진 자들, 죽임으로, 싸움으로 뭐했다? 천국을 자기들 거라고 뭐했다는 거예요?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렇다 안 그렇다? 안 그렇다는 거예요. 저 선지자보다 큰 내가 얘기해 줄게. 메시아로서 내가 얘기해 주는데 더 이상 천국은 폭력적이고 평화롭지 않고 남을 배려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 그런 자들에게 천국이 허락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 이제부터 이제 뒤로 이제 신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천국을 가려고 했다면, 율법적으로 하려고 했다면 율법을 지켜야 되죠. 안 지키는 사람을 비난해야 되죠. 그러다 보면 율법적으로 싸움이 일어나죠. 피 갖다 칼 갖다 싸우죠. 비난하죠. 그러니 쉬겠어요? 쉬겠어요? 안 쉬겠어요? 쉴 수가 없죠. 쉴 수가 없죠. 이렇게 만든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든 세상이 우리들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내용들을 여기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제 두 가지로 나오는데, 니들 이 세대가 무엇에 비유해보냐? 니네들 세대를 비유한 건 니네들이에요.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를 비유하냐? 여러분이 폭력적이고 여러분이 의이고 여러분이 선지자적인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 가려고 원하면 여러분들이 그게 딱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어떻게 드러나냐 딱 봤더니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무들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다는 것 같다. 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이런 거예요. 옆 사람이 기뻐가지고 있고 좋은 일이 벌어져요. 그럼 뭐라 그래요? 내일 아닌데. 이런 모습? 옆 사람이 막 슬퍼가지고 뭐 가족이라고 합시다. 가족에 누가 막 슬프고 고민이 있고 많아요. 그러면 뭐라고 해요? 네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딸 문제인데, 남편 문제인데, 아들 문제인데 네가 알아서 해. 이러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세례 요한의 방법대로 천국을 가려고 인식하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세대라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하냐 봤더니 야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뭐라고 했죠 여기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는다 했죠. 먹지 않고 마시지 않는 게 왜 먹지 않고 마시지 않겠어요? 경건하려고 세속적이지 않으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 귀신 들렸다고 얘기했지? 그래서 내가 와가지고 먹고 마셨더니 니네들 나라고 뭐라 그래? 봐요. 먹기를 탐하고 아이고 예수 저게 선지자인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나 하는데 저거 먹는 거 더럽게 챙겨. 뭐 얼마나 먹는지 예수님이 배에 이렇게 배가 좀 나왔을까요? 욕을 했다는 거예요.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아유 쟤 술 먹는 포도주꾼이야. 쟤 세리와 죄인들하고 친구로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하나님의 나라는 쉬지 않아서 보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정말 지식 없는 거로 말미암아 자기 중심적인 해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 보지도 못하면서 뭐 하고 있었다? 그 귀한 엘리야의 사명과 엘리야의 모습으로 온 그 세례 요한을 따르지 않고 그를 갖다 뭐 했다? 귀신 들렸다고 하진 않나? 그 자기 생각으로 나를 놀라고 나가 포도주 좋아하고 뭐 음식 탐하는 세리나 계란이라고 친구하지 않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니들이 해석하고 있는 것, 니들이 인식하고 있는 그 지혜는 지혜다 지혜가 아니다.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봐봐.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세례 요한이 정말 지혜로워? 그럼 그 행한 일로 지혜로움이 있다, 지혜로운 게 오라라고 들어야 되는데 걔가 지금 어디 가 있어? 거기 가 있어. 그럼 걔 행한 일이 옳다고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하나님 잘 섬겨, 나는 잘 살아가고 있어, 우리 가족 괜찮아 라고 하지만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뭐냐? 그게 지혜롭냐 지혜롭지 않냐는 건 내 삶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결과물로 행복하지 못하고 남을 돌보지 못하고 남에 대한 배려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살아간다면 나는 지혜롭다?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 나오는 거예요. 벳세바야, 고라시나, 가버나움아, 이건 동네에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가버나움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발달된 그런 무역 도시, 그리고 이방신들 같은 속상들 많이 있고요. 뭐 벳세데나 고라시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오늘의 말씀의 맥락으로 본다면 이런 도시는 자기들이 잘났다고 생각해서 엄청난 회당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자기들이 지식이 높다 해가지고 안 받아주는 거죠. 전도 여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많은 곳이 될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는 나름대로 종교적으로 로마를 갖다 물리치려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는 공동체들이 많은 지역일 수도 있어요. 왜? 자기들이 뭐하다고?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그런데 이놈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차라리 내가 너희들에서 그렇게 보였던 그 권능을 어디에서 보였다면, 두로와 시돈 이방 지역에서 보였다면 걔네들은 지금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할 거야. 내가 차라리 너희들에게 보인 권능을 누구에게 보였다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그들에게 보였다면 그들이 회개할 거야. 내가 차라리 지식 있는 니네들한테 얘기하느니 내가 다른 사람한테 진짜 니네들이 악하다고 하고 니네들이 하나님한테 구원 못 받는다고 그렇게 갈시하고 깔 보고 정죄했던 걔네들한테 가서 내가 직접 권능을 보인다면 걔네들이 뭐 한 거예요? 나를 따랐을 거야. 이 말은 너희들이 변한다 안 변한다, 왜 안 변하냐, 그걸 아주 강하게 질타하신 거예요. 요쯤 됐을 때 이제 누가 오냐, 이제 시간적으로 보면 이쯤 됐을 때 70일에 파송했던 제자들이 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한번 보세요. 이따 2부 때 할게요. 누가복음에서 그 제자들이 와가지고 주님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막 이런 얘기들이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하늘에서 마귀가 막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는데 그거로 뭐하라?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걸 기뻐하라. 근데 그 앞에 진짜 멋있는 말이 뭐냐면 누가복음 10장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이렇게 나와요. 정말 기쁜 거예요. 인간의 기쁨이 아니라 그렇게 성령으로 기뻐하사 그 다음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근데 그때라는 건 어떤 때냐? 이렇게 전도여행을 하고 그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이제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이제 알겠죠? 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겼는지, 왜 고라신과 벳세베와 가버나움 사람들은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실망도 할 거 아니에요. 전도여행을 막 갔는데 그 사람들이 가라고. 야, 니네 얘기하는 거 나 안 들어. 이거 놀고 있어. 너네 저기 요한의 제자들과 요한은 귀신 들려서 날뛰는데 니네들은 죄인들하고 날뛰고, 아이고 술도 좋아하는 것들이 뭐 말씀을 전해, 하나님 말씀을 전해, 이렇게 리젝트, 거절당했단 말이에요. 그럼 거절당하면 우리가 느낄 때 어때요? 실망감 있고 좌절하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가지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영의 모습에서는 사단이 막 떨어지고 제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건 예수님만 보는 거잖아요. 영적인 것. 근데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뭐예요? 거절당한 거잖아요. 어디서? 벳세베 고라신 가버나움에서 거절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걸 보고 그런 지혜롭다 하고 슬기롭게 하는 자에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신, 그렇게 자꾸 순수한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신 게 뭐하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혹시라도 내가 큰 걸 원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안 됐어요? 처절하지 마시라고요. 오히려 슬기 있는 척하고 지혜로운 있는 척하고 자만하고 나 중심적으로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대신 그러지 않았을 때 슬기롭지도 않고 지혜롭지 않으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어떤 일을 했을 때 거기서 오는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귀신을 쫓아내고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녀의 마음을 세우고 우리 사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린 아이에게 나타내심을 다시 말한다면 제자들을 파송했는데 어떻게 좀 확장하면 지혜롭다고 한 그런 사람들은 못하고 왔는데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전도여행을 잘 할지 모르겠지만 할 거예요 하고 간 사람들만 모였다는 거예요. 성공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전 잘 살 수 있습니다. 저는 머리도 좋고요. 돈도 있고요. 능력도 있고요. 제 뒤엔 백도 있고요. 제가 하는 일은 잘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런 뻥에 놀아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정말 어려워도 저는 질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이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저는 이길 수 있어요. 이렇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세상을 승리하는 길이라는 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왜?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옳소이다. 그래서 기뻐 찬양한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그래요. 이렇게 된 게 바로 누구냐? 고라신 밧세바 가버나움에서는 대적당했지만 이렇게 천진난만한 내 제자들이 이런 하나님 나라 전에서 기뻐하고 온 것, 이게 바로 옳습니다. 옳은 겁니다. 이게 아버지 뜻이군요. 깨닫는 거예요. 쉼에 대한 하나의 보너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깨달음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옳습니다. 난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게 아니었군요. 옳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군요. 이런 고백이 우리들의 삶에 넘쳐나길 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이거예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모든 것을 아들에게 줬으니까 아버지가 단 하나라도 아들에게 안 준 게 있으면 그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른 경로로 예수님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것조차,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 복음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조차 누가 줬다는 거예요? 다 아들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한치의 오차 없이. 그러니까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그러니까 아들에게 다 줬으니까 아들을 아는 자와 아들의 선택받은 자만 누구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아는 거니까 내 뜻대로, 아들의 뜻대로 말씀을 배우거나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당연히 이런 결과가 나오겠죠 라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끝마칩니다. 쉼이라는 것은, 국어사전에서 나오는 쉼은 우리가 하는 일을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멈추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쉼이라는 것을 take a rest, 쉬다, 그만두다, 내려놓다,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쉼을 얻으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행동이 멈추는 게 아니라 마음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행동은 당연히 멈춰져요. 왜? 마음이 다른 데 있으니까 행동은 더 이상 오더를 안 받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무엇을 해야 되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첫 번째, 나의 멍에를 메라. 두 번째,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쉼은 그냥 나 쉴 거야, 하나님 저 쉬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쉼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인간은, 육체는 메커니즘 자체가 쉬지 못하는 그런 인식의 체계로 살아가게끔 돼 있는 동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멈춰야 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육체가 육체한테, 생각이 육체한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생각에게 해야 되는데, 마음이 가야 될 곳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셔야 돼요.
멍에가 뭔지 아니? 모르지? 멍에는 소 있지, 소. 소가 밭을 가려면 소 콧구멍을 뚫어가지고 나무 있지, 나무. 소 목에 있는 나무에다 이렇게 걸지. 아니, 그러니까 콧구멍을 뚫어가지고 소 목에 나무를 이렇게 일자나 부메랑 모양의 목에 걸지. 그럼 그 건 거에다 뭐래? 쟁기를 연결하는 거야. 그러면 이 멍에 때문에 소는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있어, 없어? 못 가지. 주인이 움직이라는 곳으로 가는 거죠. 뭐 때문에? 멍에 때문에.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딱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세요. 세상의 멍에를 맸다면 세상의 멍에, 나 중심적인 사고에서 명예, 세상에서 가르쳐준 가치관,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지식들 다 내려놓으세요. 그 멍에, 세상의 멍에는 풀어버리고 누구의 멍에?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시고 그 다음은 더 재밌어. 그 다음 뭐라고요? 배워라. 이 말은 follow me, 나를 따르라. 배우라는 건 그 멍에를 이끄는 누가? 예수님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왜? 니는 몰라. 왜 몰라? 하나님 나한테만 가르쳐줄 거라. 진짜 직접적으로 예수님 하시는 거예요. 니들 몰라. 하나님 나라 모든 걸 다 누구한테? 나한테 가르쳐줄 거라. 그러니까 내가 니네 끌고 가는 게 하나님 나란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걱정은 마. 뭐라고 나왔어요 여기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워. 세상의 멍에는 어렵고 세상의 짐은 무거웠지? 근데 아니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워.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는 것. 그럼 너희들에게 뭐가 있다? 쉼이 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린 쉬어야 됩니다. 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쉼에 대한 비밀은 2부에서 천지창조 7번째 비밀 안식일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또 전하겠습니다. 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것은 우리 사람, 육체의 몸을 입은 사람에게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의 쉼은 결국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와 그를 따르는 것.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게 이 땅에서는 쉼입니다. 그리고 그 쉼이 결국 뭐가 되냐?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과 감사와 평강과 아름다움, 우리의 인생, 이 땅에 온 모든 것에 완성된 축복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쉼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쉼을 얻는 게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께서 잠깐 맛배기만 한다면 6일 동안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7일날 안 쉬었어. 그럼 뭐야? 아기를 10개월 동안 잉태했어요, 엄마가. 그래서 아기를 만들어놔서 산부인과에서 딱 낳았어. 그리고 아기와 바이바이. 똑같다는 거야. 뭐야? 아기 왜 낳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쉼은 창조의 완성이에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려고 원하신다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쉼입니다.